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그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언어로 하려고 했어요. 말로. 자, 여러분, 말과 소리가 다르다. 말과 소리가 다르다. 저도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는 이렇게 언어를 잘 쓰는,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 설교의 방법론에 관한 책 중에 하나, 그런 교수님이 쓴 책도 있답니다. 언어의 직공이 되라. 책 제목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야, 설교자는 뭐라고요? 언어의 직공이란 말이지. 마치 옷을 짜는 그런 사람들처럼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저도 한때는 목사님의 설교는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저도 들은 적 있어. 웃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웃긴 일이지만 목사님 설교는 그때는 제가 원고 설교했거든요, 진짜요. 하여튼 지금 저 만난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 제가 원고 설교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원고 안 보잖아요, 설교할 때, 그죠? 그때는 제가 원고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는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또 나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의 메인 설교적이죠, 언어의 설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듣고는 이해는 해요, 그죠?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소리입니다. 언어와 소리가 다르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지금은 언어의 설교가 아니고 소리의 설교입니다, 그죠? 외치는 설교,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할렐루야. 주무셔도 나는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막 존다고 야단치는데 나는 속으로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벌써 저렇게 잠이 올까. 절대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소리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도 소리는 다 새겨집니다. 다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리를 붙들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우리가 언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변화되느냐, 내가 동의한다고 이해되느냐,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소리다는 거죠. 소리는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내 안에 새겨진 말이 그대로 풀어지는 게 인생이다. 그냥 몰라도 아멘 해요. 나도 가끔 어려운 설교 할 수 있다고. 나라고 늘 쉬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저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저 이제 설교에 대한 영역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언어의 설교, 말의 설교를 했다면 이제 소리의 설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외치는 겁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아,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으로 동의해봐요.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마치 우리가 레코드에 소리를 녹음해 놓으면 그 레코드는 녹음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뛰어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설교 제목 하나를 정할 때도 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제가 언제 설교 준비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 하진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긍정의 설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이지.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 뛰어나게 한다는 말을 다 찾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죠? 저는 이제 요즘 설교가요, 옛날에는 막 설교 준비를 하면 제가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 설교 준비는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정말 저는 가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요,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려요, 저는. 왜? 성경을 뒤져야 되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서 뛰어나게 한 사람들의 말씀을 다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4가지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도 내 생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순종할 때 뛰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뛰어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말이야, 도대체. 자, 첫 번째 뛰어나게 된다는 건 뭐냐? 형제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이에요. 교독합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야곱이 마지막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야곱에게 준 유언은 뭐냐? 야곱, 너는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의 조상들에게 준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 뛰어난 자가 된다는 건 뭘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 중에 동생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어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것이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주인도 멀리 일을 나갔고 또 오늘 집에 일꾼들도 다 들로 일로 나가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야. 요셉은 어디 있더나 언제나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되 그는 모든 사람 위에 어뜸이 되게 하시더라. 아멘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사람 중에 있더라도 사람들 중에 어뜸이 되고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똑같이 저들의 이름이 불려지더라도 저들의 이름은 존귀한 자에 불려지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불려지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려지게 하시옵고 선한 일에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낮은 자리에 불려진 이름이 있고 불의한 자리에 불려진 이름이 많아. 그러나 우리들의 이름은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불려지길 축복하고요, 높은 자리에서 불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을 교회에서 많이 불러줘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그들이 저 형제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어뜸이 되고 뛰어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뛰어난다고 할 때 뭐가 뛰어나느냐?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던 것은 다른 것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뭐 키가 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는 지혜가 뛰어난 자더라. 그래서 저는 참 29절의 말씀이 늘 마음에 기죠. 정말 우리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뛰어난 자의 복을 주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을 얼마 주세요? 여러분, 물질은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주신 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에게 저는 늘 이런 도전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것도 생시에 나타난 것도 꿈에 나타난단 말이죠. 꿈에 나타나도 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나에게 소원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더라도 불붙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백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저는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더 많은 성도가 기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도 내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하옵소서. 저는 뭐 사람들이 저를 봐도 아유 저기 백 목사님 오네, 기도학교 목사 오네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안타까워가지고 오늘도 우리 감리사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백 목사님 기도학교 좀 도와줄까? 그래서 지방별로 어떻게 하면 기도학교를 좀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기도학교 사역 때문에 외부에서 한 두세 가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집회를 하자, 또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 또 집회를 해달라. 오늘도 그런 전화를 여러 통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 목사 보니까 불쌍해. 저거 맨날 기도학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이 있어야 돼. 저분의 손이 뭔가를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야. 저는요, 어디를 가도 저를 보는 사람들 다들 내 얼굴에 기도학교라고 써있대. 저기 기도학교 온다, 기도학교 온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찾아갈 때, 그죠? 야곱이 요셉을 신부름 보냈잖아요. 친구 형제들한테, 형들한테 너가 신부름 좀 해라. 그래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그래서 요셉이 저 들판에 형을 찾아가니까 형제들이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어? 요셉이 온다 그랬어? 꿈쟁이 온다 그랬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소원 있는 자가 이룹니다. 소원 있는 자가 이룹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도 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어요. 소원이 있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이 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뛰어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헐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내 아우 하나니야.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거든요. 내 동생 하나니야와 영문에 가는 하나니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의 충성스러라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 잘 섬겨야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왜 섬기는 거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섬긴다. 아멘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이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부분이 있는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이미 그때 저희와 함께 입학했던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그때가 이미 나이가 한 50이 넘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얼마 못하면 곧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갓 20살 되었는데 그분은 50이 훌쩍 넘어서 신학교로 왔더라고요. 뭐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하면 곧 은퇴하실 분인데, 그래서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형님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신학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이었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들이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하는 게 좋았고 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게 자꾸 떠오르더래요.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너는 주의 종, 너는 서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어릴 때는 외면했었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 말씀이 더 살아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그분이 순종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하여튼 그때 신학교면 다 선교사의 꿈이 그냥 막 온 열방을 다니면서, 지금 나가 있는 친구 몇 명 안 돼. 하여튼 우리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때 다 선교사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더 잘하겠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는데 그분은 두려움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은 내가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사명이다. 그죠? 두려움. 우리는 내가 이걸 잘할 거야 이런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분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야. 누가 더 그 일을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는 자가 성실하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큰 벌을 받아. 두려움으로 하는 자는 진실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아멘이죠? 저는 꼭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저는 이제 수준이 다릅니다. 저에게서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건 뭐죠? 두려움이에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두려움이 없죠? 빨리 없다 그래요, 빨리.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두려워요? 아니잖아.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게 두려움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는 게 두려운 게 왜 두렵냐면,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받는 은사가 다 다르지만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내가 기도 자리에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목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셨고 나에게 듣는 길을 주셨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린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사라진다? 그것이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다? 그건 두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물론 똑같이 설교는 할 수 있겠지, 똑같이 목회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한다고 할 때 그 목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질 텐데,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경륜은 많고 경험은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불떡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 뭐 아파트값 많이 올랐고 뭐 부동산 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니아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뛰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받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아멘하고 다 받아요.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잠언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이 사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으면 바로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붙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뛰어나게 한다는 건 뭐냐? 마음의 민첩함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다니엘서 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남이 돼도 빨리 아멘하면 우리 아들이 다 총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들이 총리 될 줄 믿습니다. 설마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다음 세대 중에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다니엘, 그는 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노예로, 그죠? 젊었을 때 노예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벨살사 왕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때 애굽에 3사람을 총리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사실은 그 사건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의 사건이 생기긴 하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앞전의 이야기죠. 이것이 왜 다니엘이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참 그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어서 너무 훌륭하고 총리가 3사람인데 그 둘 중에서도 뛰어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뛰어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보내자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 기도해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바,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기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시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행동을 탓하는데 행동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건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참, 우리 행동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 행위의 결과를 자꾸 탓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죽고 삶이 어디냐?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 생사가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인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받은 복이 뭐냐?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난 자가 되었더라.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 늘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져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씀이 그 전에도 나와요. 자, 여기가 메인인데요. 자, 다니엘서 6장 12절을 일단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5장과 6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죠? 그 전의 왕이 벨살사 왕입니다. 지금 5장은 이 벨살사 왕이었을 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벨살사 왕이 이제 궁중의 대신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너무 좋은 분위기로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그 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왕이 본 거예요. 환상이 보였어요. 벽에 글이 쫙 쓰이는데 왕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누군가가 좀 저 글자를 해석해 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 글자를 좀 해석해 보라 그러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누가 다니엘을 첨가합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말씀을 해몽하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몽해 주어서 다니엘이 청구를 받았어. 이제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여러분에게 다니엘은 거기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하는 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을 소개할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고 이 벨살사 왕 때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민첩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빨리 움직인다 할까? 우리 흔히 말하는 눈치가 있다는 말일까? 눈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 다니엘서 5장 12절,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단어인지,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려고요.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 상반절에 제가 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한다 그랬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뭐가 있다? 탁월한 정신이다.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한 건 뭔가? 탁월한 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몰라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모하는 총명이 있게 하시더라. 여러분, 정신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뭐가 없다? 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왜 휴대폰을 냉장고에 놨어? 왜 휴대폰이 냉장고에서 나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여러분이 웃으니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네. 어떤 엄마가 애를 아침에 유치원 태워줬대요. 태워주고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애를 데려올 시간이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없대. 갑자기. 아니, 아침에 분명히 차가 여기 있었는데 아이를 태워다 주고 아파트 마당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 태우러 가려고 이제 오후에 차를 보니까 차가 없더래.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차가 유치원 앞에 지금도 부르릉 거리고 있더래. 아이를 유치원 앞에 내려다 주고 애 데려다가 유치원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으로 걸어온 거예요. 차는 거기 두고. 뭐가 없었어? 정신이 없었어. 우리 휴대폰에 왜 냉장고에 있어? 정신이 없었어. 뭐 김치 꺼낸다고 냈다가 김치통 대신에 휴대폰을 거기 줘. 웃는 분은 다 경험자야. 저도 요즘 정말 깜빡깜빡해요. 정말 큰일 났어. 왜 이게 여기 있지?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뭐가 없다?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똑같은 정신을 주되 정신이 탁월하게 하더라. 저는 이 밤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정신이 있대 그 정신이 탁월한 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그게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없는 걸 가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뛰어난 자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뛰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